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올바른 성찬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받는다는 말은 닮으라는 얘기인데, 닮으라는 말은 배우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인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의 마음과 그 정의의 마음, 이 거룩한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특히 지금 여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너희가 그 전통을 잘 지킴으로 너희를 내가 칭찬한다. 그 내려오는 유전과 구전 또는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은 지켜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지역에는 앞으로 뒤때 신전이 있어가지고 창녀들이 수천 명의 창녀들이 있는데 머리를 짧게 합니다. 그리고 너울을 쓰지 않아서 여잔지 남잔지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유혹을 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사는데, 그 당시에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은 이렇게 너울을 쓰고 수건을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수건을 쓰지 않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카톨릭 교인들이나 모슬렘 교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남녀 간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여자들에게 쓰는 것은 여자로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지금도 여자가 수건을 쓰고 예배 드리지는 않는데, 그 당시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 집회에서 이런 머리를 밀고 머리를 욕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또는 세상을 세상되게 해야 될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남녀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는 우대를 받고 여자는 멸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동등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남자를 질서의 중심을 삼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평등과 사랑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수건을 써서 정숙한 여성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녀는 서로 동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역할과 본분이 다른 그런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철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게 타락된 문제라 그런 것이죠. 특히 오늘날에도 이 동성애 문제가 생기면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화장실을 어떻게 할 거냐.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금 화장실은 남자가 쓰고 여자가 쓰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는 화장실을 남자 여자 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고 그런 이 역할까지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면 이제 타락된 그런 사회라는 거죠. 이때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구분이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요즘에는 많이 문화적으로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은 치마를 입었는데 이제는 뭐 여자도 이제 바지도 입고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돼야 된다.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기역자 교회를 세워가지고 남자가 들어오는 문이 다르고 여자가 들어오는 문이 다르고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보고 남자 여자 서로 못 보게 하고 그런 일도 있어서 그와 같이 기념교회가 지금도 한국에 있는데 뭐 그런 철저한 구분 그런 것들이 관습으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구분이 아니라 본질적인 면에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의 모습이 그 본질적으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볼 때에도 오늘날 동성애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그 성찬식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을 하러 모일 때 서로 그냥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였다. 그래가지고 이 그 성찬식하고 애찬식이 구분돼야 되는데 막 성찬식하고 애찬식하고 같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성찬식은 식사 시간에 그냥 같이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의식이 아니고 난장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분별한 의식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식사의 의식으로 변질된 그런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성찬식에 대해서 진정한 성찬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그 성찬식을 만들 때
제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때 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 새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서 성찬식을 위해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성찬 의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올바르게 참여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것이 주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의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의식은 의식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잘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잘 갖추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내 생각이나 내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역사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전통과 그런 의식을 잘 지켜가면서 조화롭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그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또는 성찬식의 그런 무분별한 그런 의식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또는 조화롭게 또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참된 그 모습을 찾고 나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항상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자, 고통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살리시고 고치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때 나는 고쳐졌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물을 볼 때에 나 알았네. 예수는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내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던 내 눈물이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주는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한다.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높이겠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임하시어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